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노나라를 놓고 진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일화입니다. 진나라 군의 장수 위과는 진나라 장수 두회에게 일진을 크게 패한 후 두회의 공세를 막기 위해 밤이 깊어가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진나라의 장수 두회는 진나라에서 유명한 장사로 모습이 괴이한 데다 천균의 무게를 들고 일찍이 청미산에서 주먹으로 5마리의 범을 때려잡을 정도의 장사였으며 120근이나 되는 한자루의 계산대부를 잘 썼습니다. 또 그가 거느린 300명의 친위군은 모두 싸움에 능한 살수들로 무적을 자랑했었습니다. 위과는 삼경쯤 자신도 모르게 어렴풋이 잠에 빠져들었는데 귓가에 누군가 청초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 무슨 말인가 생각해봤지만 알 수가 없었는데 또 잠이 들었고 또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인 위기가 들어와 꿈 이야기를 했더니 위기가 말했습니다. 보시 땅에서 왼쪽으로 10리쯤 가면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이름을 청초파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군이 그곳에서 승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우가 먼저 일군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서 매복해 있을 것이니 형님은 적군을 그쪽으로 유인해 오십시오. 좌우에서 협공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청초파에서 매복하기로 하고 먼저 떠난 후 위과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진나라 장수인 두회가 추격해왔습니다. 위과는 두회를 맞이해 싸우다가 도주하며 청초파로 유인했습니다. 이윽고 청초파에 도착하자 일성포양이 울리더니 매복하고 있던 위기의 병사들이 모두 일어나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두회를 유인하던 위과도 몸을 돌려 달려와 두회를 몇 겹으로 에워싸고 두회를 양쪽에서 협공했습니다. 그러나 두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120근 계산대부를 휘두르며 도보로 종횡무진하며 날뛰었고 그 뒤를 따르던 살수들도 뒤따라 치니 진나라군은 부딪히는 자마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결국 두회는 그를 따르던 살수가 많이 손상되어 이길 수가 없었으나 위과 형제도 군사들을 독려해 힘을 다해 싸웠지만 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청초파 중간쯤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두회가 갑자기 발을 헛딛고 넘어졌습니다. 위과가 바라보니 멀리 사라져가는 농부 모습에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위과와 위기의 두 병거가 동시에 다가가 두 자루의 창으로 두회를 쓰러뜨리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살수들은 주장이 사로잡힌 것을 보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으나 거의 죽거나 다쳤고 도망친 자는 겨우 40~50명에 불과했습니다. 위과가 두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스스로 영웅임을 과시했었는데 어찌 사로잡혔는가? 두회가 대답했습니다. 제 두 발을 무엇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제 생명을 끊는 것이라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위과가 비로소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 낮에 보았던 노인이 나타나 앞으로 와서 읍하며 말했습니다. 장군께서는 두회가 사로잡힌 까닭을 아십니까? 이 늙은이가 풀을 묶어 두회를 막았기 때문에 발을 헛딛고 넘어져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위과가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본래 노인의 얼굴도 모르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로 조이의 아비입니다. 그대는 선인의 유언을 잘 지켜 내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 늙은이는 구천 지하에서 그대가 내 딸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감동해 특별히 미력한 힘을 발휘해서 장군이 이번에 전공을 세우도록 도운 것입니다. 원래 위과의 부친 위주에게는 이름을 조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위주는 항상 출전할 때마다 위과에게 당부했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너는 좋은 배필을 골라 그녀를 출가시켜라. 그래야 내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런데 위주는 병이 들어 위독해졌을 때 다시 위과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 반드시 순장시키도록 해라. 내가 구천에서도 동반자로 삼겠다. 그러나 위과는 부친이 죽자 장례를 치르면서 조이를 순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인 위기가 물었습니다. 부친이 임종씨 당부하셨던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에 위과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부친께서는 평소 반드시 그 여인을 출가시키라고 분부하셨다.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녀를 순장시키라는 말씀은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혼란할 때 하신 말씀이다. 효자는 정신이 온전했을 때의 유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자 좋은 사람을 골라 조이를 출가시켰습니다. 이 일이 음덕이 되어 부천에 있던 그녀의 부친인 노인이 결초보은하게 된 것입니다. 위과의 행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친의 상반된 유언 중에서 어느 유언이 부친의 진정한 뜻이었는지를 잘 헤아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 유언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입니다. 그 음덕으로 훗날 위씨의 후손은 위나라의 왕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